목사님, 우리 교단신학대학원대학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의 총장님으로 또 오랜 동안 수고하셨는데 아들레이드 장로교회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교우들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시고 또 목사님들에도 세미나도 해주시고 또 시드니 목회자들 모아서 또 세미나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9년째 복직하는 최순봉 목사입니다.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주로 학생을 가르칩니다. 제가 딱 올라왔을 때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총장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까마네요. 네, 2000년부터 교수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26년째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반 지나면 저는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대학 때 60대 교수를 보면은 노인이었는데 요즘은 60대 교수가 저처럼 다 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젊고 어떤 사람은 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설교가 학생을 가리키는 설교,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는 안 목사님에게 많이 들으시고 저는 좀 늘상 하듯이 학생들과 같이 하는 성경 공부 같은 그런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하진 않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면 뭐 그렇게도 들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사람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제일 많이 읽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말을 안 해도 설명이 되는 문장이죠. 저는 성경 번역을 할 때 한국말로 성경 번역을 하는 작업에 여러 번 참여했기 때문에 그 성경 번역을 할 때 지침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익숙한 본문은 가능하면 바꾸지 말 것. 그 중에 한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인생이 꼭 왕을 했어야 된다. 나중에 메시아에 대한 사인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하죠. 근데 꼭 왕이 됐어야 된다. 왕이 안 됐으면 불행했을까? 왕이 됐기 때문에 더 불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칼에 쫓기고 장인에게 쫓기고 어려서는 사자에게 쫓기고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되니 부인이 무시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이상한 악한 짓을 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다 하고 그리고 이 죄를 지었다가 나단에게 욕을 크게 먹고 자식이 먼저 죽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 맞는 말입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을 제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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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공부하는 도중에 저는 이제 독일에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공부한다고 살았습니다. 가서 이렇게 찬송가,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제 오후에는 한인 교회 가서 예배했습니다. 독일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한 찬송가 구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읽은 책 중에 이거보다 나에게 위로가 된 말이 없었다. 그 글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말로. 그 글을 쓴 사람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칸트가 예수를 믿었나? 사람이 책을 많이 읽지만 임마누엘 칸트만큼 책을 읽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걸 쓴 거, 그 자기가 읽었던 그 많은 책 중에 자기에게 이거보다 위로된 말이 없었다. 그 말을 쓴 것이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성경에서 복을 빌고 복을 받고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이 복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의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죄인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이 없다. 평강이 없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나쁜 놈이 평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쁜 놈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잘 사는 게 평강처럼 보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엊그제 얘기했지만 독일 속담에 부자와 소세지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담을 같이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그 이사야 본문을 번역을 할 때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니까 여호와께서 악인들에게 말한다 말씀하십니다. 악인 너희들의 샬롬은 공허하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계 지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시편 90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뒷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많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모세가 돌이키면서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한 말인데 무슨 말일까? 내 수고와 고통의 시간일 뿐입니다 라고 하던 야곱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평균 수명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고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왕들도 40 전후면 다 죽었습니다. 영조나 몇 사람 빼고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옛날 사람들이 가졌던 이 시간이라는 이 기간이 길어야 70이다 라고 하고 거기에 보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실은 이렇게 보면 설령 능력이 있어 80년이라도 그 자랑은 그의 교만이다 그렇게 합니다. 왜 교만이냐? 그 다음 말이 되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수고와 슬픔 말고도 더 나쁘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수건데 거짓과 사기, 불행과 역경, 재난. 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생이 낫다고 하지만 돌이켜보시면서 자기의 생각을 돌이켜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합니다. 그것이 성급하게 여러 갈래로 쪼개집니다. 이 모세의 시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속히 갑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정확히 번역하면 그것이 성급하여, 그 시간이 성급하여 여러 갈래로 쪼개집니다. 이 성급하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 여기만 나오는 말입니다. 딱 한 번 등장하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쪼개진단 말이 뭐냐면 내 손에 모래를 쥐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갑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는 것이 돌이켜보니 내 손가락에 내가 쥐었던 모래와 같이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냐? 빠르게 여러 갈래로 쪼개져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을 날아가냐는 뭐 새처럼 날아간다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쇠퇴합니다. 이 모세의 이 고백은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겁니다. 모세 시절에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원전 수천 년 전 얘기죠.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다시 히브리어를 놓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준비하게 하사.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전체를 보아서 분배를 하는 그 지혜를 우리 마음에 허락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은 내 인생이 60, 70, 80이지만 100살이지만 거기에 몇 살까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그 지혜를 나의 심장에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는 말이지만 지혜가 저거예요.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심장, 마음을 얻게 하소서가 아니라 심장에라고 하는 역격 동사예요. 명사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그 지혜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사. 13절이 번역은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소가 아니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주님 그 지혜를 나에게 주사 주의 종으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늦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그 끝에 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 고백을 돌이켜보면 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특별한 은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묘비에 성도라고 썼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교회에서 좀 칭호를 안 쓰고 성도라고 쓰냐 하길래 제가 천국을 가는 칭호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죽음이, 저희 어머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의 모든 걸 뒤흔들 만큼 65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공부를 더 길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공부를 빨리 끝내고 한국으로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묘비에 쓰는 글을 여러 사람들이 뭐 이거 써라 교회 명세에 쓰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고 장로도 지옥 갈 수 있고
권사도 지옥 갈 수 있고 집사도 지옥 갈 수 있는데 성도는 천국에 갑니다. 이게 여러분한테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도에 대한 강조가 처음부터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도는 굉장히 특이한 용어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거룩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룩한 사람들로 명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자녀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좋은 환경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복이죠.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은 애환이 없습니까?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나면 말 못할 애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부친께서 작고하셨는데 저희 부친께서 작고하실 때 두 가지 재미난 이야기가 저하고 이제 친구처럼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아버지를 15년간 둘이 이제 같이 제가 아버지하고 살았어요. 15년을 사는데 재밌게 지냈죠.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내가 이 80 넘도록 살아보면서 어떤 집에 가보니까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집에 커튼을 이렇게 열어보면 말 못할 세상에 없는 집이 없더라. 첫 번째.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매일 일기를 쓰셨는데 마지막 뉴스가 마지막 그 문장이 쓰시면서 쭉 돌아가실 거예요. No news is good news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돌아가실 때 저는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 땅의 삶에 저희 아버지가 외정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서울서 자라셔서 6.25 겪고 화차에 부산 피난 가시고 그랬던 기억하죠.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 거 보니까 그 추억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추억들을 뒤로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고 한번 제가 봤습니다. 저는 실은 사도 바울을 전공해서 마지막 학위를 했습니다. 1부 예배 때 제가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그 문장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하면 문장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17절에 되어 있는데 16절에는 이제 16절과 17절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18절이 마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죽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쓴 거예요. 실제로 그 뒤는 문안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쓴 글은 이게 마지막 글이에요. 근데 16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게 16절 내가 재판 받으려고 딱 갔는데 평생 내가 이 전도하고 재판 받으러 갔는데 내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보면 한 명도 나를 변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죽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16절 그리고 17절에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좀 다른 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하고 조금 안 봤습니다. 이게 뭐지? 저도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거기 한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생략돼가지고 번역이 안 됐어요. 내가 재판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를 떠나 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이 빠졌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문장을 바울이 마지막에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에 섰을 때 뭐라고 하냐면
다 나를 떠나서 아무도 없지만,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지난 4월에 저 아주 가까웠던 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독일 사람인데 저한테 장학금 주셨던 독일 분인데, 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아주 똑똑한 아들, 저보다 어린데.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났을 때 그분이 게아트마이어라는 분인데 저한테 아들의 죽음은 나의 천국의 소망을 더 확고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월 5일날 부활절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그리고 4월 23일날 장례식이 아주 컸는데, 그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시간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분 덕택에 독일은 지금 기독교의 부흥이 다시 남부 쪽에 오게 되어서 신학생 수가 현격하게 늘어납니다. 제가 다닐 때 학생이 많았는데 800명까지 줄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한 4만 명 다니는 학교인데 거기 신학부 학생이 많을 때는 한 2,000명 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와서 한동안 800명까지 줄었다가 한 5년 전에 제가 잠깐 가봤더니 다시 2,000명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늘었는데 독일 교회가 굉장히 보수화되면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진원자가 많고 성도가 늘었다, 그렇게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오는데 서양인들은 제일 두려운 것이 실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어렵죠. 외로움은 그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절망을 가져오고 절망이 서양인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쓴 것 같은 그런 이제 가조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 똑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성도는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본문을 제가 올려놓으셨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뭐냐면 저기 재판 때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한 명도 없고 다 나를 버려서 나를 다 떠난 거예요. 16절과 17절을 읽을 때 거기에 한 단어를 넣으셔야 돼요. 하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준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깨달음입니다. 마지막에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본문을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을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거기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안 나오지만 제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압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제가 그 앞에서는 그냥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까 이러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예레미야 애가 라멘투스 여기에는 전부 슬픔만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슬픔만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을 쓰면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리소스가 끝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원은 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그
라틴어 두 가지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미스라고 뭐냐면 구원은 우리 바깥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십니다. 여기 주의 성실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의 성실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아주 유사한 단어를 매일 쓰십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제가 이제 공부한 거니까 거기에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진리라는 단어하고 아멘이라는 단어가 한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진리라는 단어도 나오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아멘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모음만 바꾸면.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이냐면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꽉 붙잡고 있는 거. 꽉 붙잡다라는 말에서 진리와 믿음과 아멘이라는 단어가 원래 아멘이지만 원래 그 발음은 전 그 루트 폼 뭐냐면 아만입니다. 아만. 그 동사에서 오는 겁니다. 하여튼 그걸 꽉 붙잡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나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믿음.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침마다 큽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매일 하나님에게 받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생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귀한 선물을 날마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가 몇 시에 끝나요? 11시입니다. 그랬더니 시간을 거기에 맞추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속편은 저녁 예배 때 이어지겠습니다. 저녁 예배 때 이제 사진도 보시면서 또 우리 교단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좀 해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교수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깊은 말씀들이 또 준비될 텐데 저녁 예배 때 많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